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입니다. 짧은 성경입니다. 또 14편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시하고 아주 거의 동일한 시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남북한 전쟁한 것처럼 미국도 남북 전쟁을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방탄복이라는 게 나왔대요. 총알이 못 뚫는 옷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 줄 수는 없고 이게 처음으로 만든 거라 몇몇 병사들에게만 이것을 옷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군인이 그 옷을 입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전쟁 때에서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좋은 옷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는 전쟁터에서 실제로 앞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랬대요. 야, 이놈들아, 쏠티면 쏴봐. 그랬대요. 근데 한 방에 죽었어요. 근데 방탄복에 맞은 게 아니고 머리에 맞았대요. 교만하면 그래요. 그거 옷 하나 입었다고, 총알이 못 뚫는, 총알을 막아주는 옷 하나 입었다고 사람이 성한 건 아니거든요. 방탄복을 입어도 다치고요. 방탄복을 입어도 뼈가 부러지고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죽지만 않을 뿐이지요. 더구나 방탄복이라는 것은 지금도 내 몸만 가려주지 머리나 손발, 사지는 막아주지 못해요. 아마 그 병사는 순간적으로 착각했을 거예요. 내 몸 전체를 다 막아줄 것이라고. 하물며 세상의 일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잠시만 우리가 헛된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만 교만한 생각을 해도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큰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겸손은 생명과 연결됩니다. 저기 총을 쏘면 머리를 숙이라고 해요. 저기 총을 쏘면 머리를 숙여라. 앞에서 포탄이 터지면 머리를 숙여라. 그것이 살 길이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겸손은 존귀의 앞장이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주님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시편은 14편하고 거의 같아요. 5절, 6절만 조금 다르고요. 나머지는 거의 완전히 단어만 한두 개 차이 나고 거의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노베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배경으로 한 도액이라는 사람의 악한 자가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이고 그 노비라고 하는 동네를
다 멸절시킨 그 악한 일에 대해서 다윗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또 우리의 신앙의 경성함을 주었던 시편이라면, 오늘은 이제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지도를 하나 보시면 지난주, 이번 주, 또 다음 주에도 그 사건이 있는데요. 조금만 위로 올려주실 수 있어요? 올라가요? 예. 다윗이 거의 10여 년, 몇 년이라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10년 이상을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 다녔는데 워낙 많이 도망 다녔어요. 지금처럼 숨을 데가 있고 어디가 있는 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들판으로 도망 다녀야 되기 때문에 군사들이 쫓아오면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는데 워낙 많아서 한 16군데 정도 돼요. 16군데 정도. 기록된 것만 16군데로 도망쳤어요. 첫 번째가 보실 때 하늘색 줄입니다. 하늘색 줄을 따라서 도망쳤어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빨간색 줄을 따라서 도망쳤어요. 세 번째는 보실 때 오른쪽 블레셋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보통 공부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늘색 줄의 맨 위에 있는, 맨 꼭대기에 있는 저기가 라마 또는 높, 그렇습니다. 그 높에 있는 지역에서 제사장들이 85명이 돌아가셨어요. 하늘색 맨 꼭대기입니다. 오늘은 빨간색에서 중간에 있는, 빨간색 중간에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 마음 확대 한번 해주시죠. 가운데만. 빨간색 가운데, 글씨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마온, 갈멜, 그렇습니다. 갈멜. 근데 저 갈멜은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산에 있는 갈멜은 아니에요. 저기는 그냥 지역이, 동네 이름이 갈멜이고요.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은 저 갈릴리 쪽 북쪽에 있습니다. 동네 이름이 갈멜이에요. 저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운데 동그라미처럼 보이는 저곳이 마온, 그리고 마온 바로 위에, 여기서 한 마룡 정도, 여기서 금암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마온하고 갈멜하고는, 그 갈멜에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 어리석은 자가 거기 살았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다윗의 시다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다는 말은 성경에 어리석은 자 할 때에 어리석다를 나발 이렇게 되겠어요. 나발. 그런데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갈멜 지역, 즉 마온 지역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양이 3,000마리고 염소를 1,000마리 키워요. 그러니까 거부예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다윗이 여러 곳으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또 마온에 숨었는데, 그때에 양을 치는 사람이 양을 수천 마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짐승들, 들짐승들한테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 강도들이나 이 도적대한테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워낙 많은 짐승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위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함께 지내면서 그 목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떼를 지켜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상부상조한 거예요. 함께 양도 지켜주고 같이 살고. 때가 되어서 양털을 깎을 때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양털을 깎을 때가 되어서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양을 잡아서 큰 고기를 준비하고 곡식도 음식도 많이 준비해서, 그날은 양털 깎는 날은 우리말로는 추수때예요. 짐승을 키우는 사람이 1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양을 키워서 아주 큰 돈벌이를 하는 큰 추수때입니다. 잔치가 벌어져요. 그때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수하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했습니다. 가서 나발에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짐승도 지켜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 오늘 큰 잔칫날 아니냐, 지금부터 며칠 동안 양털을 깎아서 당신은 정말로 또 큰 돈을 벌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주고 또 맛있는 음식 좀 나눠 먹자. 우리도 다 배고프니까. 이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발의 이 이야기가 오늘 시편 53편의 핵심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나발이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이에요.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나 모른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떠나 억지로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 하는데 나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음식을 주고 내가 어떻게 고기를 주고 내가 어떻게 내 재산을 나눠주겠느냐? 나 못한다. 그러면서 다윗의 그 수하들을 내쫓았습니다. 이 일이 다윗의 귀에 들렸어요. 다윗에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군사가 600명인데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600명이에요. 200명은 여기 진을 지키고 400명은 무기를 들어라. 오늘 가서 나발을 죽인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나발의 재산을 전부 다 멸절시켜라. 그래서 다윗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발에게 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나발의 종이 부인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나발의 부인은 아비가일이라는 분인데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는 그는 지혜롭고 총명하고 참 아름답다 그랬어요. 나발은 완고하고 어리석은데 부인이 참 지혜롭다. 그래서 이 종이 달려가서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인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사실 다윗이라는 분이 몇 개월 동안 우리를 잘 도와줬는데 오늘 양털 깎는 날 음식도 많고 잔치를 했는데 그분들이 음식을 좀 나눠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주인이 한마디로 거절하고 쫓았습니다.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멸절시킨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싼 거예요. 음식을 싸가지고 그 종하고 같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쫓아가자. 갔어요. 쫓아가는데 군사를 이끌고 와요. 도중에서 만났어요. 아비가일이 내려서 그 앞에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이었던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개의치 마십시오.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 보고 이야기했으니 해결이 안 되지요. 그리고 군사들 끌고 가서 보복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 나발의 악함과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이 오늘 시편 53편에서 우리에게 귀를 여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오늘 가서 내 남편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400명이 가서 그까짓 거 멸절시키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십시오.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내가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면 하나님께서 즉 여호와께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30절입니다. 3무엘상 25장 30절. 그때에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후에 당신이 왕이 될 그때에 사람들의 입에서 다윗이 왕이 된다고? 아니 그 사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람 죽이는 사람 아니야? 혹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나 또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그 사람은 자기에게 잘못하고 자기 서운하게 하는 사람, 보복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된대요?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든지, 또 당신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가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그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 한번 듣고 내가 그때 그걸 못 참고 가서 짐승 다 죽이고 사람 죽이고 내가 참 실수 크게 했다 이러면서 슬퍼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그때에 마음에 걸리면 안 됩니다. 즉 왕이 되는데 왕으로서 부끄럽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좀 서운하게 했다고 해서 내가 군사를 끌고 가서 죽였다면 나와 사울이 다른 게 뭐가 있나? 자기도 지금 사울에게 군사들에게 쫓기고 있는 판이잖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 맘 안 든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군사 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이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를 좀 화나게 속상하게 했다고 해서 나도 군사를 끌고 가서 그를 친다면 나도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당신이 이런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지 마십시오. 이 아비가일이라는 분이요, 이 여자가 이렇게 다윗 왕에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 어리석은 사람 하나 죽여서 당신의 인생이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니 해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제가 당신이 원하는 먹을 것, 양식 이런 거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만 후에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그때에 당신도 후회가 없어야 되지만 하나님도 슬퍼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훗날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전에는 내 말 잘 듣고 전에는 사람이 괜찮더니 이거 도망다니면서 사람 버렸네. 이거 왕으로 세워야 돼 말아야 돼. 사울도 그랬어요. 사울 왕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는 하나님 마음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교만해지는 순간에 하나님 그를 버리셨어요. 시편 51편을 우리가 나누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얼마나 자기가 그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 쫓아내시고 우리가 거역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정말 짐승처럼 살아야 돼요. 악하게 살아야 되고 스스로 죄 가운데 스스로 슬픔과 탄식 가운데서 선을 찾지도 못하고 의를 행하지도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할 때에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들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여자가 그냥 저 들판에 짐승 키우는 남자의 부인이지만 그 이야기는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 거예요. 다윗이 그때 군사를 물리면서 말합니다. 네가 오늘 첫째는 네 남편을 살렸고 둘째는 네가 나를 살렸고 셋째는 이 나라를 살렸고 넷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는 이런 거예요. 어리석음은 뭐냐면 나발처럼 사람의 부恩을 돋구고 화를 돋구고 죽음을 자초하고 그리고 자기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사건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돌아갔어요. 그리고 부인이 자기 남편이 지금 양털 깎는데 거기를 찾아가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종들이 수십 명이지요. 뭐 양 염소가 4,000마리인데 한두 명이 그거 칠 수 있겠습니까? 그 자기 집의 일꾼들하고 잔치를 벌리는데 성경에는 왕의 잔치처럼 벌렸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나만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왕이지. 다윗이 뭐야? 이새가 뭐야? 나 몰라 그 사람.
다윗 나 몰라요? 다 알아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안 만난 게 아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는 일부러 하나님을 잊으려고 한다. 나발이 다윗을 모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전체에 소문이 다 퍼졌는데 다윗 왕 그러면 골리앗을 죽인 사람, 다윗 왕 그러면 블레셋을 친 사람, 다윗 왕 그러면 전쟁에 나가면 물러나지 않는 사람. 야, 그 사람 참 대단하대. 다 소문났는데 나발이 다윗을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일부러 잊으려고 해요. 다윗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다윗의 아비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사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말을 부인은 알고 있어요. 부인이 고백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부인도 아는데 남편이 몰라요? 다 아는데 세상 사람 다 아는데 다윗이 그것 때문에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나발은요 일부러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왕이 되든지 말든지 나 상관없어. 나 하나님 일에 관심 없어.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면 어쩌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 나 몰라. 상관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상관없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든지 말든지 나 몰라. 아무 상관없어. 나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면 돼. 당신이 갖고 싶은 거 믿음 가져. 당신이 십자가 좋아하면 십자가 예배해. 나 아무 상관없어. 나 오늘 배부르면 돼. 이것이 나발이에요. 나발은 단순히 다윗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일부러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가 가진 것만 충분하면 된다. 내 배부르면 된다. 이것이 지금 나발의 이야기입니다. 나발이 잔치를 벌이고 술 취해 있어서요. 아비가일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래서 그날 지금 잔치를 벌이고 다들 취해가지고 지금 신나게 잔치 벌이고 있는데 술 취한 사람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다 끝나고 다들 잠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일어날 때에 아내가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지금 큰 실수했다. 그러면서 다윗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차저차.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발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온몸이 돌덩이처럼 굳어졌어요. 그리고 열흘 만에 하나님이 치셨더니 열흘 만에 죽었더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놀랬습니까? 나발이 자기가 재산이 얼마인데 왜 그렇게 놀래요? 이게 어리석은 자의 또 교만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야 우리 모습을 봐요. 오늘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요. 오늘날 교만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요. 남이 못 가진 걸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신처럼 행동해요. 요즘 아파트에서 경비원, 아파트에서 택배 배달 기사들하고 아파트 주인들하고 하는 것을 보세요. 저기 사람 사는 세상에서 저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 택배 기사들이 다니는 교회는 따로 예배드려야 되고 아파트 주인이 사는 교회는 따로 예배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아파트 주인이 이 교회 집사님이고 택배 기사도 이 교회 주인이라면 아니 그 집사님이라면 예배 어떻게 드려요? 예배할 수 있어요? 오늘날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을 경우에는 꼭 나발처럼 해요. 자기밖에 자기가 왕이에요. 모든 권세를 다 부려요. 반대로 한순간에 나 못 가진 걸 저 사람이 가졌네? 그 순간에 비굴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비굴해져요.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돈 없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떵떵거리다가 권력 있는 사람 앞에 가면은 비굴해져요. 왜? 자기는 권력이 없거든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재산이 워낙 커요. 큰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재산 없는 다윗을 보니까 참 우스워요. 먹을 것 하나 없어가지고 거지처럼 돌아다니는 다윗이 너무나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막 비웃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다윗이 수백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극과 극을 가지고 있어요. 교만은 자기를 스스로 왕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살지만 그 실체가 드러나는 그 순간에는 가장 비굴해지고 가장 비참해지고 그 사이를 오늘날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우리가 그 사이를 순식간에 하루면 몇 번씩을 왔다 갔다 해요. 몇 번씩을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분이 둘이 사귀는데 헤어졌어요. 왜 헤어졌냐면 한 사람은 겨우 먹고 사는데 한 사람은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해보려니까 잘 안 돼. 헤어졌어요. 얼마 후에 소식이 들려요. 그 사람 암 걸려서 얼마 못 산대요. 수천억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몇 달 못 살게 된 거예요. 그 수천억의 재산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재산이 수천억보다 낫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루는 이 사이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해요. 수도 없이. 내가 조금 가지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비굴해지고, 좀 가진 것 같으면 큰소리치고, 없는 것 같으면 비굴해지고. 이게 나발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렇지 않아요. 아비가일은 이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이 죽고 얼마 후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람을 아비가일에게 보냅니다. 내가 당신의 지혜를 보았는데 당신 나에게 오겠느냐? 청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다니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요. 거부의 아내가 도망다니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저 참 바보 같은 사람. 아니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 가지고 그냥 살지 뭐 한다고 도망치는 다윗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리로 가. 그냥 여기서 짐승 많은데 그냥 데리고 그냥 짐승들 키우면서 살면 뭐가 부러워서 뭐가 약해서.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렇지 않아요. 아비가일은 알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다. 할렐루야. 다윗 아비가일은 후에 누가 되었을까요? 왕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왕의 부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부인이 된 거예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6절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을 오늘 어리석음과 지혜의 말로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 것을 가지고 자기가 큰소리치고 다 그럴 때에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지. 나는 약하지. 나는 허물이 많아. 부족하지. 그러나 나는 진리를 따라 살 거야. 나는 진리가 내 생명이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난 그 길 갈 거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난 그 길 갈 거야. 세상에 많은 것보다 풍요로운 것보다 세상에 누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거야. 바로 그 표현이 시온에서예요. 그러니까 시온을 바라보며 진리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시온에서 이것이 증명이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죽음으로 자기 어리석음을 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시온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음으로 증명해요. 이것이 다윗과 아비가일 그리고 나발과 다윗 사이에서 증명이 됐어요. 첫째는 다윗은 보잘것없는 거지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거룩한 길로 하나님이 쓰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셨더니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나발은
자기 것만 믿고 다윗을 못 가졌다고 다윗을 멸시하고 굶주리는 자라고 다윗을 멸시하더니 다윗이 왕이 되기도 전에 자기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 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 풍부한 그 속에서 휴숙대의 창고 속에서 죽은 거예요. 열흘 후에 죽었으니까. 아비가일은 그가 가졌던 지혜를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어요. 너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뭘로 증명해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예루살렘에서 너를 증명할 거야. 시온에서 너를 증명할 거야. 시온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시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시온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될 그때에 네가 지혜로운 길을 걸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줄 것이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지혜를 증명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여기가 지금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온 것은 나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즐거움에 내 인생을 쏟아놓지 않을 것이며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여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지혜를 선택했다는 증명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를 복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굶주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쫓길 수도 있고 때로는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섭리를 분명히 내가 믿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손에 잡힌 것 없고 보이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이끌어 가심을 믿는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머지않아서 예루살렘의 왕좌에서 다윗을 드러냈어요. 우리도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머지않아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거룩한 길을 잘 걸었다, 우리가 참 믿음 잘 지켰다 하면서 그날 우리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가 걸어온 지혜로운 길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 5절만, 특히 이 5절만 14편하고 달라요. 5절만 말씀을 드리면 이 무슨 의미냐면 자기만 의지하고 나발처럼 어리석게 사는 사람은 창졸감에 그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은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잠자다가 그래? 아니 자기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그냥 양털 깎다가 돌아가셨다고? 아니 양털 깎는 날 왜 갑자기 돌아가셨대? 몰라, 저녁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네. 아무 일 없어야 되는 그곳에서 가장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야 돼요. 세상 이야기를 보면 아무 근심 걱정 없어야 돼. 세상에 어떤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런 있지. 야, 세상에 저 사람은 무슨 근심 걱정이 있을까?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가봐야지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근심 걱정 하나 없이 살 것 같은 그 사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바로 그 사람,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누가 자기를 왕으로 생각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래요. 이 표현을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그대로 각색하셨어요. 어떤 부자 이야기, 소출이 많으면 창고가 적어서 어떡하냐.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 창고에다가 추수한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그날 저녁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 넉넉히 쌓아놓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을 오늘 저녁에 내가 도로 데려가면 이거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냐? 네가 알기나 하냐?
나발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인생의 무너짐으로 자기의 어리석음을 증명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는 정반대예요.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 또는 사네립이 아수르 왕이지요.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을 치러 왔을 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이나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히스기야 왕은 울기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기만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들은 자기의 군사만 믿고 저들은 자기의 무기만 믿는 자들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이스라엘 군사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기습을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 저녁에 하나님을 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증명해 주세요. 내가 네 믿음대로 해줄 것이다. 내가 네 믿음대로 해준다. 네 입에서 나온 대로, 네 마음에 품은 대로 내가 네 믿음대로 내가 증명을 해주마. 어리석은 자들은요 어느 시대나 많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요 어리석은 자들이 온 천지에 가득하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아니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말한 것처럼 다윗은 누구며 이새는 누구냐? 다윗을 하나님 왕으로 세우시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어. 나 몰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어? 그러거나 말거나 나 몰라. 나는 그냥 오늘 내 배부르게 살 거야. 이게 어리석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2절 말씀에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십니다. 지각이 있는 자, 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말씀을 보내시고 또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각이 있게 하세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내가 죄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지각하게 깨닫게 하시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덮어놓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그냥 숨기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일부러. 심지어 베드로후서에서는요 약한 자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한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도 일부러 거부한다. 알면서도 들으면서도 거부해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 몰라. 우리 말로 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대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 몰라. 하나님이 뭐 아들을 보내셨는지 안 보내셨는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 몰라. 나 그거 상관없어. 나 상관없으니까 나 오늘 내가 그냥 먹고 누리고 즐거움 이게 다야. 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이게 나발이고 어리석은 자.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그 악한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성을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향하여 눈을 여는 자가, 나를 향하여 마음을 여는 자가, 나를 향하여 생각을 여는 자가 있다면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를 찾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기다려주겠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나 같은 사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스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쳤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다가 또 니느웨로 집어넣으십니다. 그때 요나가 가면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천지가 진동할 일을 벌였어요.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저 시골 동네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가 살았어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 사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발 같은 인생들이 가득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용길 집사님, 하루 일하면 일당 30만 원 받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고 일어났더니 집값 2억 올랐대. 뭐들 일하러 가셔요? 어디 집이나 보러 가시죠. 아니, 하루 저녁에 2억이 오른다는데 2억 언제 벌을 거예요? 도대체 몇 년을 해야 2억 버는 거예요? 아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평생 목회하시고 거기 그 시골에 계세요. 차라리 사업을 하셨으면 수천억을 가지고 지금 사실 텐데. 우리가 세상에 비하면요, 참 다윗이 쫓겨다니는 것처럼 거짓처럼 우리가 살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래 믿음 하나 가지고 거짓처럼 살아. 그래 믿음 하나 가지고 거짓처럼 살아. 그럼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그래 나 예수님 하나 모시고 예수님 한 번 모시고 나 거짓처럼 살 거야. 나 나그네처럼. 나 세상에서 거짓처럼 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주님을 보내신 그날에 진리가 보일 거다. 누가 진짜 승리자인지, 누가 진짜 지혜로운 자인지 그날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러 오셨고 우리는 앞으로도 예배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만 믿고 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하셨고 그분이 이 일을 지금까지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나발을 용서하고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듣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지금 저 여인이 오늘 했던 저 이야기가 언젠가는 내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 왕은 죽게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수천 년 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 후면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될 터인데 주님 만날 그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5절 끝부분에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지금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아요. 없으면서 믿음만 있으면 다 돼? 먹고 사는 것도 제대로 없으면서 무슨 믿음만 하면 다 된다고 그래? 그럴 때에 지금은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고 멸시당하는 것 같은데 얼마 되지 않아서 천국문 앞에서 천지가 뒤집어질 거예요. 우리가 천국문 앞에 가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저 모르세요? 아 예수님 저 몰라요? 왜 저 모르시냐고요? 나도 몰라. 야 저리 쫓아. 그러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야 아무개 집사 잘 왔다. 어서 와. 한 사람은 천국문 앞에서 쫓겨나고 거절되고 한 사람은 그 앞에서 크게 칭찬받으면서 환영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자리에서 교만하게 어리석게 살았던 자들은 말할 수 없는 온 인생이 무너지고 절망하는 수치를 당할 것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그 믿음의 대가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앞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16장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어리석었던 부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적셔서 주면 안 될까요? 물 한 방울만?
참 거지는 끝까지 치사해요. 아니 어차피 불 속에서 죽어가는 거 그냥 입 다물고 자존심이나 지키지 그것도 못해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배부를 때는 자기가 최고인 것 같지만 약해지면 가장 비굴해져요. 그냥 물 한 사발 주세요 그럴 것이지 물 한 사발도 요구를 못해요. 비굴해서 그래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칭찬받으며 하나님 나라 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환영받으며 하나님의 큰 기쁨 중에 참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5절 오늘 53장 5절 끝부분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너를 영접하심으로 네가 그들에게 큰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천국문 앞에서 그들이 거절될 때에 우리가 그 앞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잘왔다 어서 와라 야 천국에서 이 사람들 우리가 환영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반겨 맞으실 때에 우리의 기쁨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자고 믿는 것 아니고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자고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셨어요. 이 길 가는 것은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는 길이고 그러나 머지않아 저 천국문이 열릴 그때 네가 나와 거기서 영원히 함께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날 보면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천국문과 연결된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천국문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믿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잘 오셨고요. 또 믿음의 고백을 잘 하시고 이 믿음 끝까지 붙잡으시고 영원한 기쁨이 가득한 그날을 향하여 잘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